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거나 아니면 다음에 언젠가는 부모가 될 사람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모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갈수록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교인 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특히 심각하게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 절반 가까이나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된다면 한국 교회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전 인구의 90% 이상이 교회 나가서 큰 교회당에 사람으로 차고 넘쳤던 영국이 지금은 손에 꼽을 정도의 사람만 교회 나가므로 그 큰 교회당을 유지하지 못해서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의 시작을 얘기하면 항상 오늘 읽은 이 사사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또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았던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부모의 세대, 즉 여호수아의 세대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멀어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이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전수의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라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고 또 그 후에는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니 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면 되었지만 이제는 자기 집도 지어야 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 부지런히 땅도 개간하고 농사도 지어야 했습니다. 이전의 광야 생활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하랴 또 낯선 농사 기술도 배우랴 그러면서도 자식들을 키우고 먹여 살리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많은 수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자녀들의 신앙까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나 아니면 내가 신경 안 쓰더라도 저절로 잘 믿겠거니 생각하며 방치하고 방목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잘 돕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부모의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하나님은 부모된 자에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부모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 집도 마련하고 먹이고 입히며 교육시키기 위해 돈을 버는 것도 부모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할 최우선순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쁘니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아니면 교회 주일학교에서 도와주겠지 하며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자와 교사들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쩌든지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지만 이것은 일주일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돕고 섬길 주 책임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도록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부모들이 다른 일로 바빠서 가장 중요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소홀히 한 결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따라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해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덜 알고 있었지만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믿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은 부모의 하나님이었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개인 신앙이 없이 자란 자녀들은 부모가 죽은 후에 바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도 속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유혹할 만한 매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주관하는 바알, 농경신인 바알과 다산의 여신인 이 아스다롯이 서로 성적인 관계를 할 때 땅이 비옥해지고 곡식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신을 성적으로 충동시키기 위해서 제사 지낼 때 온갖 엄란한 행위를 하며 강난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면 많은 곡식을 거둘 수도 있고 또 육체적인 쾌락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육신의 쾌락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 맞춰보세요. 어느 날 천사가 세 친구를 찾아와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친구가 자기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관심을 받는 스타가 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소원을 물어보자 그는 자기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사람의 소원대로 그를 왕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친구는 스타가 되고 또 한 친구는 왕이 되는 것을 보자 세 번째 친구는 자기는 이왕이면 이 두 가지가 다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스타도 되고 싶고 왕도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이 세 번째 친구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스타킹이 되게 했습니다. 스타킹 아시죠? 스타킹. 이것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기만 하면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 육신의 쾌락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 믿음이 없는 자녀 세대들이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340년이라는 기간 동안 7번이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또 온갖 착취와 수탈을 당하는 이 공경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것에 바빠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에 대나무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4년 동안 그 대나무는 작은 싹만 틔운 채 자라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들이 우습고 한심해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4년 동안 대나무는 땅속으로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서 5년째가 될 때 폭발적으로 자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하게 싹이 난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대나무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무시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은 저리 가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아이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아이들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조차도 사역이 장년 위주로 흘러가고 시설이나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아이들은 관심받기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구하기도 쉽지 않고 다른 일에 비해 교사로서 아이들을 돕는 것에 대한 사명감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싹만 나오고 자라지 않은 것 같은 이 유초등부 시절이 사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때가 무엇이 옳고 소중한지를 결정하는 가치관과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인생관이 뿌리를 내리고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형성된 가치관과 인생관이 평생 동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간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과 교회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는 것에 목숨 걸기보다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얼마나 매력적인 것들이 많고 유혹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돈만 있으면 즐길 것도 많고 지루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튼튼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좋아 보이는 부와 출세와 쾌락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삶은 자기가 타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삶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우리 부모 세대는 천국 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옥에 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돈 벌고 집장만 하고 자녀를 교육시킨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부모로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며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믿는 모든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맡기신 자녀들에게 올바로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강제로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힘에 못 이겨 믿는 척하는 것일 뿐 머리가 굵어지면 반발하다가 대학에 들어간 후 많은 자녀들이 세상에 휩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자녀를 신앙으로 제대로 돕지 못한 우리 부모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저도 선교단체 시절에 젊은 대학생들을 돕느라고 또 우리 집을 오픈하여 바이블 하우스로 섬기면서 매일 드나드는 청년들 속에 살았지만 정작 제일 관심 갖고 도와야 할 아이들의 신앙교육에는 무지하고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냥 교회 보내면
저절로 신앙을 갖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부를 섬기는 전도사가 되고 또 부모의 삶을 가르치면서 어릴 때 자녀를 신앙으로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을 돌아볼 때 캠퍼스를 개척하고 젊은 청년들을 도운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마음 한 곳에는 자녀들이 어릴 때 신앙으로 제대로 돕지 못한 미안함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단체에서 교회로 되면서 자녀 양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돕는 젊은 부모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각자에 맞게 연단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저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제때 하지 못한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하거나 조급해하기보다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자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돕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올리브 블레싱과 어린이 목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리브 블레싱을 하는 목적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공유하고 또 신앙을 전수하는 이런 가족 공동체인 목장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올리브 블레싱은 목장을 할 때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이 어린 자녀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온 가족 목장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유는 시편 128편 3절 말씀인 저 앞에 있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올리브입니다. 네. 올리브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뿌리를 내리게 되면 500년에서 1000년까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만 목장 안에서 오랜 보살핌과 축복 속에서 자라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기 때문에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글 목장을 포함해서 각 목장에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올리브 블레싱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임신한 자매가 있어도 그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올리브 블레싱 시간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어른들과 같이 식사를 한 후에 자녀들을 어른들 사이사이에 앉도록 하고 자녀와 함께 어린이가 하는 찬양을 한두 곡 부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목장 규칙을 제창하게 한 후 제일 나이 많은 자녀부터 한 주 동안 감사한 것과 기도 제목을 일어서서 발표하게 합니다. 만약 이때 집에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다면 같이 동참하게 합니다. 또 아주 어린 자녀는 부모가 대신하여 말할 수도 있고 유치부 아이들은 직접 자녀가 한 단어나 한 문장이라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후 어린이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른 목자가 마무리 기도 및 어린이 목자를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5살 이상의 어린이들은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어린이 목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린이 목장도 어른 목장과 마찬가지로 목원들이 자기 맡은 역할을 섬기게 합니다. 찬양맨을 맡은 친구는 찬양을 인도하고 또 말씀맨은 주일 말씀 요약을 읽고 나누며 어린이 목자는
각자 전도할 친구와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을 나누게 한 후 기도하는 시간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 목자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진 후에 마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 목장은 단지 어른 목장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어린이들끼리도 서로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많은 영적 혜택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도록 훈련하는 가운데 어려서부터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살도록 해주고, 둘째는 부모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가정 환경을 신앙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주며, 셋째는 어려서부터 섬기는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넷째는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VIP 부모들을 목장으로 오게 하는 전도 수단의 기능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본 열린문교회에서는 홀로 자녀를 키우는 이 부모님이 어린이 목장이 먼저 나온 자녀를 따라서 목장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서로 재혼을 하게 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먹고 살기 위해 힘든 직장 생활과 집안 일들로 인해 바쁘고 피곤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시간이 잘 없습니다. 한 집안에 살지만 서로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동거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며 잘 살고 있겠거니, 또 겉으로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 아무 문제 없겠거니 생각하며 살기 쉽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자녀들이 하는 말에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우리 자녀가 저럴 줄 몰랐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브 블레싱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고, 또 한 주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부모님은 저절로 이 자녀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알고 도울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와 어른들의 기도를 받고 또 스스로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체험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어린 시절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세상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같은 이런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거목들로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열린문교회에 있었던 세미나에 참석하여서 올리브 블레싱과 어린이 목장을 하는 것을 직접 참관하고 또 어린이 목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어린이 목자는 어린 목원이 말을 너무 듣지 않아서 목장을 섬길 때 힘들어 많이 울기도 했는데, 기도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조금씩 도울 지혜를 주심으로 잘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남자 어린이 목자는 목장 식구가 이사를 가서 어린이 목장에 목자인 자기밖에 남지 않게 되었지만 혼자서도 계속 목장을 하면서 목원들이 와서 어린이 목장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목장 식구가 10명이 넘게 되어서 이제는 어린이 목장이 2개로 분가가 되었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른 목자 목녀님이 어린이 목장의 그 목원들을 자신의 목장 식구로 영접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면서 그런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목자는 두 형제가 있는 목장에, 어린 두 형제가 있는 목장에 파견 목자로 가서 어린이 목장을 섬기고 밤 늦게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지만 어린이 목자로 섬기는 것이 행복하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어린이 목자들이 나이가 어린 목원을 섬기느라 마음고생하면서도 그 목원을 섬기기 위해 자기 용돈을 털어 선물을 사서 주기도 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나누는 모습은 어른들의 간증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자 목장을 참관하였는데 장난치고 개구쟁이 같은 아이들이
어린이 목자의 인도로 목장을 시작하자. 좀 어설프긴 해도 진지하게 찬양을 하고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을 내고 힘차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도 목장을 잘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직접 눈으로 올리브 블레싱과 어린이 목장을 참관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공유하고 전수받는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기 쉬운 아이들이 어린이 목자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이들이 중고등부 싱글로 올라가면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잘 자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올리브 블레싱과 어린이 목장이 잘 정착되어 부모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 목장 찬양집과 목장 일지 등 어린이 목장에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고 또 2주 전부터는 어린이 목장을 탐방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인 신앙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목장에 가실 때 자녀들 보고는 집에서 공부나 해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꼭 데리고 가셔서 올리브 블레싱과 어린이 목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목장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성도님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꼭 자녀와 함께 목장에 참석하시고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가지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자녀를 신앙 안에서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나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길이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